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임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 복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20% 되어도 깝깝하게 느꼈던데 10% 된다고 해서 모이니까 이것도 감사하다니요. 참 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불 10년, 아무리 튼튼한 권세라 하더라도 10년을 못 간다. 화무 11홍,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금세 사라지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권세를 쥐고 나라를 일으키고 살인과 전쟁을 불사하고 권력 투쟁을 불사하더라도 하나의 제국을 일으키지만 그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면모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골에 그 푸세식 화장실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꾸민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만 증언합니다. 건더기가 있고 국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정말 엄청난 구더기가 국물을 헤엄치고 딱딱한 건더기 위에는 또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벽을 타고 그 구더기들은 끊임없이 기어오릅니다. 기어오르다 보면은 오르다가 똥통에 빠지고, 저는 본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이 구더기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소설가인 이승우 씨는 그 구더기들을 가리켜서 바벨탑 시민들이라고 은유로 말을 합니다. 바벨탑 시민들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욕망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구더기들이다라고. 그들은 바벨탑의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른 채 욕망을 따라 위로만 올라가려는 우리들, 어두운 세상의 면모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제국을 형성하고 끊임없는 구더기들과 같은 욕망의 사람들이 넘쳐나던 때 요한복음은 기록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노라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그 생명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 비추었다라고. 그러나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이 깨달지 못하였다라고 장엄한 대서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바로 9절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5절을 읽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원래 6절과 7절, 8절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당히 정확하게 9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의 1장의 이
대서막이 있는 1절부터 18절 말씀에 갑자기 참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에서 세례 요한으로 잠깐 시선이 옆으로 갑니다. 아마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토록 중요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절, 7절, 8절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3절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합니다. 우리 눈을 사로잡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반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안에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 의식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단수로 쓰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수는 그냥 단수가 아니라 대표 단수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 죄성이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아담 하면 그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이라는 이 말은 요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대표 단수,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 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보낸 자가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낼 때는 그냥 뭐 가서 놀다 오라고 보냅니까? 그냥 뭐 대충 가라고 그냥 사람을 보냅니까? 분명히 할 일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2002년도 월드컵을 꼭 구경해야 되는데 어릴 적은 안 되고 20살에 내가 구경해야 되니까 1982년도에 내가 꼭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이 철학계에 큰 파동을 일으켰고 영향력을 줬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세상에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나타났을 뿐이다. 살아있는 것이 먼저다. 실존이 먼저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될 뿐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태어났으니까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독일 나치를 상당히 옹호했던 철학자로서 동시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철학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치 어쩌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살아있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요한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9절에 기록하기는 그 생명의 참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추었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면 그냥 전체에 주어지는 어떤 빛이니까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을 표현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그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빛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나눌 얘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 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 큰 불로 이 전체를 한번 탕 때린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각각의 불을 하나씩 내려주심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각 사람 위에 각각의 불을 내리십니까?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맞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과 목적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불을 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민국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보냄받은 자의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성경 한번 보셔도 되는데,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길가에 있는 저 맹인, 날 때부터 소경된 저 맹인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율법주의자로 전락해버린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어 태어난 사람은 부정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고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다, 없어져도 될 사람이다, 인생의 실패자다 라고 낙인 찍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진짜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동의가 되십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은 몰랐습니다. 자라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고, 아이고 저런 게 태어나갖고 이렇게 힘들다고, 부모든 되뇌이고, 그냥 사람들이 저 죽어도 누가 저거 장사 치러줄까 끊임없이 욕하고,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난 사람인가? 그런 자의식과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위에 이 또한 내가 맹인으로 나서 비참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뭔 희망이 있어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소망을 붙들고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맹인을 앉혀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 그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친히 흙으로 빚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영혼, 버려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재현하는 겁니다.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이죠.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봤자 뭐하겠나, 자의식에 실패자게 정말 그렇게 억눌려 버려진 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니야, 너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보내셨어. 너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목숨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 희망이 있단 말이야. 널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그 진리의 빛 앞에 네가 지금 서 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 요한복음은 놓치지 않고 번역해 줍니다. 왜 실로암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자, 보냄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서 왔죠. 그때 요한복음에서 눈을 떠서 왔다라는 이 말은 그가 육적인 눈을 떠서 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 걸린 인생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9장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눈뜬 소경은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죠. 이 눈을 뜬 이 맹인은 눈을 떴는데 맹인이 아닌데, 할렐루야. 어쨌든 이 고침받은 이 소경은 영적인 눈, 진리의 빛을 봐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거침없이 대화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출교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9장 35절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다. 주여,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눈을 보는 자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말하니 죄가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이 맹인 치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는 눈뜬 맹인은 아닙니까? 두 눈 버럭 뜨고 마치 구더기처럼 바벨탑 시민처럼 뭔가를 위해 죽을 똥말똥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요.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보냄을 받은 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냄을 받은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보냄을 받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증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그 빛에 대하여 믿게 하려 한다라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8절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파송받아 와서 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요한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야는 동, 웃자는 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야는 동, 웃자는 동 믿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의 증언이 힘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사명, 증언하는 일 그리고 믿게 하는 일, 이걸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례 요한이 해야 되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빛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빛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결코 증언할 수 없는 일이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그 빛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그라들어야 될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난 적도 없고 그만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3장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뱀새끼들아 라고 하면 아나꽁꽁이라고 말하겠죠. 세례 요한은 거침없었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향하여 오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도 말아라.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내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안 맺으면 금방이라도 찍어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도 그 말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음식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한 새 외에는 더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그 협력 관계라기보다 경쟁 관계였고,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충분히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지 빛은 아니라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는 자다라고 충분히 자기를 낮추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스스로 빛이 되는 존재는 딱 한 놈밖에 없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자리에 섰던 자이지요. 여러분, 유일하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행여나 내 스스로 취하려 했다면 당장에 거두어 드릴 만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헤롯 왕이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먼저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죽여버렸더니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자기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때 헤롯에게 저 북쪽 그 지중해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명성을 듣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도 좀 믿고 해서 뇌물을 가지고 화친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쪽 지방에서는 뇌물을 갖고 이제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오지. 유대의 분위기는 내가 사도들을 죽이고 났더니 힘을 얻지.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는데요,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연설이 뭐 그리 대단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와, 칭송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 절 바로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벌레가 그를 먹어버렸다라고.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 똥통에 구더기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뭔가 취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빛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드높이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내 일이 잘 되어지고 돈을 벌고 사업이 흥왕하고 이 모든 과정도 오직 주님께 영광. 이 자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또 두 번째 일은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면, 이제 믿는 것은 당신 몫이니 내 몫은 끝나고 선포하고 믿게 한 일을 다 한 일입니까? 믿게 한다라는 이 일은 상당한 책임감과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한다라는 이 사실은 내 입을 통하여 증언되는 이 증언뿐만 아니라 내 삶과 노력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들임으로 그 사람이 주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빛을 믿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를 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얘기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주님이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여인을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하신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살리는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추는 빛은 살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이는 빛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빛이 있으면 거짓 빛이 있습니다. 살리는 빛이 있으면 죽이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잡으러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를 집어등이라고 하죠. 엄청난 밝은 화촉으로 탁 밝혀놓으면 그 어둠을 가르고 오징어들은 그 빛을 따라 다 모여듭니다. 결국 오징어들은 그 빛을 따라 왔다가는 죽음입니다. 죽이는 빛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빛을 가지고 저 맹인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차라리 죽어 마땅한 정죄받은 인간이다라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저 여인은 율법적으로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의 빛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간음하다 잡히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용서해 준다고 그 죄가 달아납니까? 그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정말 살 마음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살리는 빛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면 내 주변에는 살아나는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올해까지 만 12년 OECD 국가 중 자살공화국 1위입니다. 하루에 44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왜 자살합니까? 스스로 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 소망이 없어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는 이렇게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함께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해서 막 아우라가 이만큼 나오고 보기만 해도 백의의 천사 같고 정말 선행을 해도 충분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보기만 해도 경외심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그냥 서 있으라는 뜻이겠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 말은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게 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라. 다시 말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주님만 알고 막 영적으로 신령하고 막 그런 일에 꽉 모여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룩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출발이 되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어떤 올라가야 될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주변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 옆에 있으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이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참 살아갈 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이 세상도 참 살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결과로 과연 몇 명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빛을 보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이 기도 끝나고는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때 17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곧 지시게 될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이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그 십자가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나도 거룩하게 하고 제자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많은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거룩한 것 아닙니까? 사형틀이지만 우리 은혜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십자가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라고 하면, 여러분 뭐 다이아로 막 그냥 확 막 해가지고 막 누가 봐도 막 저거는 막 어마무지막지하게 막 비싸고 값지고 금덩어리로, 그것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 주변에 막 20m짜리 땅굴 파가지고 고기만 딱 만들어가지고 바라만 봐도 뭔가 막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무 막대기였고 사형틀 치고는 너무 값없는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는지요? 성전 안,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세워졌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저 성문 밖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출발할 때 오늘 식사하셨는데 똥통 얘기해서 여러분 속을 쓰다듬는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비위가 잘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 밖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 피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정한 육체를 불태우기 위해 그것들을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야 됐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충분히 말은 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그 똥통에 쓰레기 더미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 버려졌던 사람, 정말 살 가치조차 없고 살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사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있어봐야 더 뭐하나, 오늘도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버려진 인생 같은 그 사람, 아니야, 살 소망이 있다라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고, 거기에 십자가가 섰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겨내라고, 아니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라고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예배자라고 하면 예배자인 나를 통하여 어떠한 영혼이 살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로만 사람들을 인도했듯이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은 잘 못하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예전부터 사회를 많이 봐서 저는 이제 사회를 조금 볼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 줄 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소그룹 하다 보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입에 따발총이 달려가지고 웬만해서는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회를 잘 본다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 소그룹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분위기를 잡고 해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내가 말을 잘해서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합니다. 새롭게 이제 소그룹이 시작되더라도 10명이 참석했으면 10명 모두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모라는 소설 참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참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시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저축은행이 등장합니다. 시간저축은행. 거기에 영업사원이 회색 신사입니다. 이게 이제 성인 동화 얘기입니다. 회색 신사가 시간저축은행으로 영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고 뭔가를 저축하지 않으면 불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모모라는 버려진 한 여자아이 10살쯤 되는 고아 아이가 이 마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모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모의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이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묘사된 모모의 집에 갔던 사람이 살아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빠서 잠깐만 얘기하고 나와야지 하고 나오는데도 들어가면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기 시간을 찾아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모모는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모의 시간을 뺏기 위해 이 회색 신사가 시간저축은행에서 파송을 받아 그 시간을 뺏기 위해 이 모략을 짜는데 모모가 너무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런 죄를 꾸미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고해성사까지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많은 것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그 빛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항상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파도 기뻐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시는 마음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도 하나님과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에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을 관통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각자에게 맞는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세상 어둠뿐인 이 세상 욕망의 구덩이에 발붙여 많은 사람들을 밟고 내가 일어서고자 애쓰는 이 욕망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나를 어루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보내신 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보낸 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며 마음껏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나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환우들 하나님도 축복해 달라고 수술한 치사는 환우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